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추정할 수 없지만 아마 성인일 겁니다. 꽤나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까? 앞이 안 보이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늘 남의 신세를 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린이다 되어 있습니다. 늘 구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맹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이 사람의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속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모가 지은 죄에 더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또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8절에 보니까 자식이 그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상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죄는 자식이 받고 부모의 죄는 부모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3절에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맹인이 당한 불행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스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죄의 결과로 속단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고 불의가 없으면 고통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죄와 연관시켜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런 정죄 의식을 가리켜서 신명기 교리 의식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서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핵심 주제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3, 4대까지 이어져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리주의로 변질이 되면서 모든 상황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못되는 거다.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런 공식으로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명기 교리 의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요,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없어집니다. 자신의 몸에는 종기를 얻었고 아내와 다른 친구들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욥의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3 친구들의 판단이 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질병 중에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거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가두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정죄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교포 부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40줄에 들어서면서 늦둥이를 가지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할 즈음에 남편이 태몽을 꾸는데 워낙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에 관한 태몽을 꿉니다. 남편이 낚시를 하는데 커다란 잉어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잉어에 시퍼런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하고 둘째하고 터울이 좀 많이 지니까 아마 이게 이끼가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쯤 되는 날 아이가 까무러치듯 우는 겁니다.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하니까 소아당뇨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체내에서 인슐린 생산이 약해지는 이 노인성 당뇨와는 달리 이게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주사기를 가지고 계속 이 주입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이 장애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세상에 내어 보내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느 집에 누구에게 맡길까 보살피시다가 우리 집이 적합할 것 같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또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애아를 가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아마 간주할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이렇게 한탄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6절과 7절에 보면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침입니다. 둘째는 진흙, 셋째는 말씀입니다. 침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침이라 특별히 효능이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흙도 예수님이 만지니까 뭐 특별한 진흙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그렇게 바르셨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한 가지는 어두운 눈으로 인하여 감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느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 그렇게 하셨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8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6번째 기적입니다. 자, 그동안의 기적을 보니까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 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시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게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신하가 믿고 가다가 마침 집에서 오는 그러한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나오고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입니까? 공식적으로는 5,000명을 먹입니다. 오병이어 뭔지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감사하기도 하셨다. 사람들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어 줘라 그랬습니다. 황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멈칫했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잠시 동안이었지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공식은 하나입니다. 침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오늘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실로암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두 개의 못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베데스다, 또 하나는 실로암 못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못을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자,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 이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안반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서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이 고이도록 한 것이 바로 이게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도 이런 겁니다. 기온 샘물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성 안에 있는 못까지 물이 보내어졌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뜬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의 뜻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등장으로 유대교가 심각하게 그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출교다. 생존 박탈권입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38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에 여러분 눈을 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여러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이후에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눈을 떴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